얼마나 귀한 고백들인지요. 학은복음화 5관입니다. 분쟁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알지 못하면 당연하죠. 제가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당연하죠. 그때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거 안 본 거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2000년 전 갈보리 그 현장을 저는 보지를 못했고,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봤다는데,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뭐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을 믿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요. 이런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못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국어책 독서하듯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책이야 읽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단지 국어책이 아니고 어떤 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제가 증거를 다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활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걸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서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타영아 사역도 타영아 육아도 성경대로 합시다. 그냥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기록된 걸 다 알 수가 없지. 알 리도 없고 또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자세가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하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선언해 놓고 나가는 거죠. 어줍잖게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전문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운 말로 하고 싶은 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타영아 엄마 아빠들 우리 육아를 정말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는 늘 넘치시니까, 넘치게 주시겠죠. 넘치게 주시겠죠. 나는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넘치게 줘서 그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못 삽니다. 못 살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배 일하라면 예배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11조라면 11조 하는 거예요. 성경 예배를 빼먹어도 된다는 그런 성경이 없으면 빼먹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하다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고, 중심만 있으면은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다가 못 되면 다시 하면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잖아요. 부활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록된 성경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게도 믿음이 됐어요.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지도자 많다, 중직자 많다, 신학자 많다 그러는데, 이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이 5가에 붙었습니다. 왜 우리
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제 자신이 때로 불만족스럽게, 때로 삶이, 영적인 삶이 병들거나 또 때론 타락하거나 때론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왜 때로 우리의 예배가 건조하고 이렇게 생수의 강처럼 쏟아져 흘러가지 못할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다른 문화적인 이유를, 다른 어떤 방식의 그 이유를 찾으면 그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야죠. 왜 기독교인들끼리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분쟁하고 소송도 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럴 수 있을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세상이 악해서? 아니, 그건 틀린 말이죠. 우리 체질이 악해서? 아니,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니죠. 나는 체질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주 심해서 믿음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요? 그건 정말 우리 식으로, 내 식으로 복음을 해석한 거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예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답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후퇴되어 버린, 복음직이지 않은 그런 고백 같아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면은 문화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된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가 된 심리학 치료에도 그런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치료와 우리가 말하는 치료 차이가 뭘까요? 왜 기독교회끼리 분쟁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대요. 실제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기독교회에 단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진리의 토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덤을 가본 적도 없고, 성지순례 지금 가볼 것도 없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기록한 유일한, 내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허락된 건 성경뿐입니다. 내 믿음의 토대로 허락하신 유일한 계시는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자녀유가 교훈책망 바르게 하고 이를 교육할 하나님 허락하신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운 말이 참 많지만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 이 시대를 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으면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잃으면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작은 물질 하나 갖고도 이 엄청난 거대한 복음과 물물 거래를 할 만큼, 교환을 할 만큼 아주 속대해져 버리고 경박해져 버릴 수가 있는 게, 누구도 자기를 보장할 수 없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누구도 자기 인격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그 소원이 하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젖어들기 원하고, 이것이 오늘 내 삶이 되기 원하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지 말고 그런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이겠지요.
타영화 육아 현장에서 미래 시대 살릴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로 키워라, 부활의 권능으로 키워라, 성령이 정언하시는 유일한 이 복음으로 키워라 라고 하실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틀림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운 말들, 학문들, 학식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들,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속 중심,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딱 차지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이 변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대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진짜 이것이 가슴 가득 차게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를 필요가 있고요. 그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고백이 정말로 가슴 찐하게 와닿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화가, 우리 마음의 물질 세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뿐이라고 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평가절하하거나 그러려니 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온전히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변명을 핑계를 댄다면 아마 무기력하게 그런 육신 중심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 진리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진짜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을 다 믿어도 문학적으로 믿는 거죠. 이실론자로 믿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실론자거든요. 그저 자기 학문을 이게 신뢰하고 있고 예수 신앙을 그냥 핸드백 정도로, 자기 지갑 정도로, 자기 장식용 카퍼스 정도 이렇게 그런 것 정도로 하나로 장식용으로 생각을 하지, 이것이 오직 진리고 절대 진리고 이것만이 내 삶의 토대라고 믿질 않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의 삶이 그 생명의 탄력을, 복된 담비를 사모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없다면 아마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나는 고백하는데, 아니, 삶이라야 됩니다. 삶이라야 됩니다. 그거는. 삶으로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당장 내 안에 이 찬송가 기쁘고 늘 기쁘도다, 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늘 성령으로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기쁨으로 말할 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들을 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문을 나갈 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문을 들어올 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사라진 대화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무슨 특수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는가 다스리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성급하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늘 우리는 받았거든요. 예수의 사랑, 부활의 권능 있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작지만, 그래도 저도 너무 작지만 권면합니다. 이 사랑과 권능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내 안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을 이 성경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말씀에 맞춰서, 교회에 맞춰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뭐든 다른 것을 잘라낼 수가 있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 삶을, 가치를 내가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아마 그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거는 퇴색된, 이렇게 혼합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신선한 복된 담비가 없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안고 육아할 때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리는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정말로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아 메시지는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꺼벙해질 수 있고, 이렇게 좀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득권, 기업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복음의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언약이 3대로 전수되지 못하게 하는, 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겠나, 감히 제 작은 종이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언약 3대를 작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이 적어도 3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시력이, 3대 시력이, 우리 이 시력을 재봤을 때 3대가 보일 정도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봐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의 자손에게라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언약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언약 미션을 위해서 무엇을 명령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죠? 자손에게 알리라. 이는 그들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후대 곧 미래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 세대, 시대, 세대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 큰 인물, 시대 살릴 렘넌트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대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 그 시대에 세워진 렘넌트 보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성경이 있지만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은 그 시대에 세워진 렘넌트를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암송하자고 했는데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싹 다 모든 것의 주제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무슨 권세인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을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이 어린 아이를 왕의 기름을 붓고 그 시대를 평정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뚝 서게 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다음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다음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다음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렘넌트를 그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렘넌트가 나올 수 있는 3대 이 밭이 되자. 교회는 이 밭이고, RUTC는 이 밭이고, 가문은 이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3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라고 본다면 28절은 이 씨를 품을 수 있는, 이 씨를 던질 수 있는, 이게 잘 갈아지고 깨어진, 이렇게 토양이 좋은 밭에는 씨가 던져지면 푹푹 파묻혀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결실하죠. 그런 이 씨를 잘 나게 할 수 있는 토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양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에서 주신 3대 비전인데, 처음으로 복을 주신 것이 생육하라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신 출산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번성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육아의 지혜라고 말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육아의 지혜는 성경에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를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충만하라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집이겠죠. 이게 우리 단체로 말하면 RUTC겠죠. 가문이겠죠. 가문,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는 전문직입니다. 이게 집을 세우고 가문을 축복하고 3대를 축복하셔야 되고, 3대가 복을 받을 때 드디어 시작이 되고, 이럴 때 주어지는 2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정복입니다. 정복자죠. 주 앞에 큰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야 정복하니까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통치자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통치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렘넌트를 통해 그 시대를 통치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복자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 시대 렘넌트를 통해 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려고 네 애 낳아라 하신 것이죠. 그러려고. 그래 한나가 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정복했고 그 시대를 다스렸고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인데 이 렘넌트 사무엘의 등장하기 전까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압제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통치자인지 몰랐어요. 다윗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려고 처음부터 우리 보고 애 낳아라, 길러라, 번성 충만케 하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내가 다스리고 싶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겐 아까 읽은 말씀에 후손에게 알려라, 신약의 말씀에 온 천하 민족에게 알려라, 이 2가지가 이 언약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 2가지가. 근데 저번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 구약만 있고 자기 자식에게 전수하는데 세계복음의 진정한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딴 것까지 가는데 자손에게 이르러는 3대 언약을 후손에게까지 회복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명자일수록 잃어버렸어요. 사명자일수록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2번,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로서의 이 깨달음입니다. 3대 전서. 이것을 성경 간단한 몇 구절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분명한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은 뭐 어렵다 쉽다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우리가 이해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거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지난주 태영아 메시지도 기억이 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듣기 전에 기억하지 않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은 지난주 메시지의 내용인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영아 부모님은 자식을 키우는 생육 번성 충만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으로 말씀대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리라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 기억이 돌아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자가 되고 성도에게 파수꾼이 되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될 적에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니까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그러시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죠. 그래,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 놓고서 고통 소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간구입니다. 탄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가 됐잖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간표가 다 됐잖아. 가나안 입주 시간표 됐잖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때가 됐네.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무슨 언약이죠? 그 땅, 그 후손. 언약을 기억을 하셨대. 그때 그러므로 이 공식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정신무시 집중 24시간 특별히 그냥 쫙 깔아야 됩니다. 기도를. 왜 당신이 행복합니까? 기도 때문에. 지금 당신은 기도하고 있나요? 만나면 늘 물어봅시다. 서로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항상 물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예배 중에 기도하고 있나요? 예배 들어올 때 기도하고 있나요? 버스 타고 갈 때 기도하고 있나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양치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하는 주님과의 너무나 놀라운 영적 교통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요, 반드시 3대를 언급을 하시더라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의 시작은 개인이 아니고 3대라는 거죠. 언약의 출발은 3대라는 거죠. 우리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기도하고 이삭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 언약, 이 복은 우리에게 떨어져 왔는데, 이 언약이 미션으로 수행될 때는 3대라야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3대가 아니면 시작이 아직 안 됐다라고 여기고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열심히 살아가고 나면 나중에 다 당대 이상을 별로 거의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왜냐? 이 언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대 언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우리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너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후손에게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에게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뭘 줘? 그 언약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며요.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난 말을 내 입으로 다시금 말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 축복이 너에게서 네 자손에게서 네 자손의 자손에게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내가 그 언약을 했지. 기억하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대부분 우리 기도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중도에 시들어가는 것은 자기 동기예요. 여러분 타영아 전도학교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누가 인터뷰에 물은다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 나왔고 주의 언약 때문에 후대를 3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하신 언약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주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젖대고 바칠 그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합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내 문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이 진짜 보호받는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결코 아니죠. 온통 마음이 다가 있지만 한나는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하고 비교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한 겁니다. 절대. 여호와는 내게 절대한 분이지. 거기서 우리가 내 동기로 내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금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철야기도 하면 복받는다고 벌써 타락한 겁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 간증이나 이런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 세계를 자극하고 내 동기를 자극하고 내가 이 신앙이 부흥돼야 되겠지. 내가 성장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해보십시오. 몇 번 가나. 거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그 동기는 출발이 올바르지 않아요. 출발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그 말씀,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부활의 권능 그거밖에 없어요. 3번 신명기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시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꼭 행해야 될 거예요. 뭘 명하시냐? 너하고 너 아들하고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3대로 경외하라, 3대로 지켜라, 3대로 장구하라 말씀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복이 아닙니다. 너와 네 아들과 손자가 정복하라. 너와 네 아들과 손자가 누리라. 너와 네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78편. 읽으신 내용, 후대에게 전하라, 일러라. 우리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잘 길러라. 잘 양육을 해라. 태영 유초 때 잘 이것을 전달하고, 말 안 들으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애를 바르게 잡는데 성경으로 바로 잡아라. 성경으로 교훈해라. 성경으로 책망해라. 매를 만약에 칠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그 외에 체벌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한 것이죠.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 언약을 3대에 전달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보통 언약 그러면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복음 자체, 하나님 자체가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뿐 아닙니다. 그 언약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걸 이렇게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내게 온 이 복음이 적어도 3대는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언약이야. 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걸요. 이 후대 회복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3대 육아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아죠. 당대 오직에서 늘 나오는 오직 메시지, 이 오직에서 3대로 오직 돼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다는 거죠. 당대 후대 축복, 당대 후대 축복에서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의 축복이 되어져야만 된다. 이것이 언제는 밭이 되는 거고 후대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 28절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이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 태영아 사역은 안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하나 많아요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갖춰 놓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들이 죄다 여기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단순한 1 더하기 1, 2가 나오는 산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지으신 것은 거기서 결과가 2가 아니고 창조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여기 천도 나오고 만도 나오고 꼭 수로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창조가 나타나는 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만나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계획 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창조해볼까, 능력 한번 발휘해볼까, 이게 아니고 계획 창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 난 이렇게 생겼어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통치로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만나는 이 신비한 언약 중의 언약인 이 결혼을 위해서 청년 사역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게 성과 이성 교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의 만남, 그리고 성과 이성 교제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노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근데 이것을 대학 청년 사역에서 더 어려 중고의 사역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이 중요한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저희도 할 거고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해서 아예 어려서부터 이것이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벌써 사단은 역사대 세상 문화 속에 다 했습니다. 다 해. 문화라는 걸 함부로 건드리려면 문화사회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문화는 사단의 혓바닥과 같은 것인데 랩런들을 함부로 그냥 그런 세상 노래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언약의 비전이 아니라고 좀 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랩런트들에게 어중간하게 그들에겐 정말 이 완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들어가도 모자란 판에 그 청춘의 때에 때려박아 계속 때려박아 땅 계속 때려야 돼.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 기도가 뭔가 이거 처음 되도록 계속 때려 넣어야 될 그 시간표에 어줍잖하게 문화를 건드려 놓으면 곤란합니다. 그 애들. 왜냐하면 문화는 사단의 자기 혓바닥 같은데 그걸 문화사역하면서 문화활동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되려면 완전히 진짜 복음의 사람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이 젊은이들의 성과 이승교제가 이게 완전히 물들어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만남. 이 성과 이승교제입니다. 이 결혼입니다. 이 부모의 임신과 출산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날에 인간에게 복 주신 게 생육번성 충만이 정말 맞다면 사단이 겨냥한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가 사역이다, 후대 회복의 사역이다, 렘넷 사역을 그냥 그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완전 영적 전쟁의 진짜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 주에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다음 주가 어떻게 되나? 다음 주였구나. 거기에 좀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역은 진짜 우리 신앙을 총동원해야 될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됩니다. 엔간하면은. 그러나 이 사역은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엔간하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운다면 이건 완전히 정말 정직해야 되고 완전 사실해야 되고 완전 누림해야 되고 완전 복음이라 되고 완전 성경이라 되지 거기서 내가 메시지 한 방으로 된다.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은 정말로 제대로 조명되어야 됩니다. 이거 간단히 뭐 누구 해봐라 이럴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회복지 전문인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역은 안 됩니다.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이 아이 앞에서만 그러면 정직해야 되고 정직 외에는 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는데 못 누리는데 거기서 렘너가 나올 거라고요? 아닙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하나씩 객상시 있게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을 붙들어야지 뭐 얼른 한 번에 땅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얼마나 정직한 싸움인지 모르고 이 진짜 영적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해나갈수록 해가 더해질수록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제대로 붙은 거구나, 이건 제대로 진짜 생을 건 사역자다. 안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제가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든요. 세게 압박을 느껴요. 와, 이게, 저는 뭣도 모르고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라는 게, 내가 하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게 안 되려고 오래도 생각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오래 기도해보고.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만만찮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키워봐서 알죠? 애 키우는 게 쉽게 됩니까? 중직자라도 어려워요. 영혼 초보요, 왕 초보요. 목사라고 쉬운 줄 압니까? 왕 초보요. 다윗도 왕 초보였다고 이건. 근데 이 현장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들이 죄다 여기 다 들었다니까요. 이걸 알면 정말 이게
단단하게 두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정말 필요해요. 이건요. 부모의 육아, 하늘의 목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녀의 결혼, 하늘의 결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부모의 3대,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현장이죠. 3번. 주님 앞에 큰 인물 육아.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그의 위에 그에게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그대로 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은혜가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할 자격이,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그분에게 기억시켜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지혜가 떠오릅니다. 담대함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집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어줘요. 이게요. 내가 이게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거 딱딱 해결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정신무시기도 그래 하라는 거지. 맨날 기도하고 맨날 똑같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쌓여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는 아주 실효적인 능력이에요. 기도한 것만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이런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 아이에게 이 강함이 필요해요. 신체적 강함이에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필요한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능을 주신 하나님, 지능을 넘어서 품성까지 주시고 품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통계치가 좀 시일이 됐습니다. 근래 통계치를 제가 아직 접촉하지 못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미국 내에 128개 소수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뛰어난가를 어떤 측정 기준을 가지고 지능 면에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측정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1등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리고 한국인 전체를 보면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인은 이렇게 뛰어난데 또 아이로 말하면 아이가 어렸을 적엔 타 민족을 추종을 불할 정도로 유대인 아이나 이런 아이도 훨씬 더 뛰어나대요. 어릴 적에 뛰어난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인보다 아주 형편없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민족도 나중에는 오히려 큰 인물이 나오거나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오히려 한국인을 앞선대요. 이게 아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거기서 지적한 게 바로 이 품성입니다. 어릴 적에 뛰어나고 혼자서 뛰어난데 커가면 내리막길을 걷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품성이고, 혼자서는 뛰어난데 둘 이상만 되면 갑자기 수준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게, 언급한 게 품성입니다. 품성. 이것이 그릇이거든요. 그러죠. 그 말은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육아할 때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이 육아에 그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이 품성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마 고린도 교회나 우리 한국인이나 아마 DNA가 비슷했던 것 같죠? DNA로 말하면
8번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 쓰는 소리입니다만 이게 이제 품성 DNA인데 한국인에게 가장 암적인 존재가 요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도. 근데 미국에서 보고서 낸 것도 그 얘기를 하고요. 품성. 많이 싸워요. 다른 정치도 싸우죠. 그러나 우리하고 좀 다르요. 노사 싸우는, 교단도,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품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부 싸움은 예전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싸움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참 크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은 다 알려진 정보예요. 그 정보가 처음으로 나온 데는 하버드 미시간대에서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부부가 아이를 두고 부부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서 내 옆에 친구가 발발이 이렇게 찢겨서 완전히 죽는 그 장면을 볼 때의 공포와 같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척견해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아이에게는 공포랍니다. 공포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영유초, 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부부싸움 할 일은 아니죠. 그럼 부부싸움 꼭 할 일이 생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날 잡아서 하든지 알아서 해요. 따로 이렇게. 그 아이에겐 그렇게 공포스럽다니까. 그건 정말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혼기에 젊은 아빠, 엄마들 잘 유념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이런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내 상륙 번성 충만한 이 현장 속에 정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아래 갈 수 있도록. 그 TV에 잠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할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앞에. 성령 앞에 통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제력을 길러야 되고 내가 자제가 안 되는데 성령의 통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내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이제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다음 주도 이걸 언급할까 싶어 좀 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천주교인처럼 묵지를 준 게 아니고 불교처럼 두드릴 목탁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당신이 길 걸어갈 때 이 골목을 지나갈 때 당신이 혼자 은밀하게 밤에 있을 적에 뭐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보호받고 지켜주고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최고의 이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성령 내주인도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 측정도가 낮으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 붙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인도란 이 말씀은 잘 체험해야 됩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제력과 통제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감정대로 살고 싶지만 스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지만 저 신호등 카메라 때문에 내가 못 간다면 성령 때문에 내가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고 하나씩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되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육아 현장은 이건 너무 절실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생활도 필요하지만요 육아 현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통제가 안 되면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데 우울하면 우울하게 다 티내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박스 안에 팁의 내용을 좀 실은 겁니다. 마지막 결론 한마디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3대를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3대를 보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3대로 보라.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유일성의 복음, 이 복음으로 3대를 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부터 복음의 시조가 되는 거죠. 나부터 조상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3대, 언약의 3대 전수에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시조가 되고 조상이, 이 언약의 조상이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